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라면서 새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새들 보면 정말 얕고 지혜롭습니다. 보통 지혜롭고 보통 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가만히 보면 본능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얕습니다. 그런데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새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동물 중에서 단 한 가지 동물, 사람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많은 금화가 생겼습니다. 이 금화를 서로 나누기 전에 한 곳에 묻어두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금화 묻어둔 곳에 가보니까 금화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금화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금화가 어딨다 이걸 랍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랍비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한 나이 많은 부자와 아주 예쁜 젊은 아가씨가 결혼하기로 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되기 전에 이 아가씨는 다른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부자에게 약혼을 파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랍비가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 느끼는 거 없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아가씨는 정말 용기 있는 아가씨입니다. 이제까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약속한 걸 그렇게 쉽게 어기면 안 되죠. 또 어떤 친구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돈 많은 부자랑 왜 약혼을 파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랍비가 그 말을 딱 듣고서 네가 범인이다. 너는 돈이 전부인 인생이야. 가치관이 왜 중요합니까? 가치관은요,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모든 행동을 그 가치관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자라면 평생 바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아기 때는 아기 때고 가치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쯤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시기나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 가치관 갖는 거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들어있는 가치관에 살을 붙이는 거죠. 가치관의 가장 밑바탕은 인생 막 시작할 때. 첫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말 다 배운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 배우면서 가치관도 같이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이 중요한 걸 몰라가지고 애기들 그냥 귀엽다 할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관 심어줄 줄을 모릅니다. 이때 가치관, 제대로 된 가치관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최고 큰 계명,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장에도 이 말씀을 써붙이고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기도에도 써붙이고 내 옷깃에도 매달고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이게 뭐길래? 제일 큰 계명이니까. 저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제일 큰 계명 하면 이 신명기 6장.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이 제일 큰 계명만은 아니네. 이것이 제일 큰 계명만은 아니네. 이건 복 받는 비결이네. 복 받는 비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원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네. 이게 은사 받는 비결이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네. 그리고는 제가 그 말씀을 처음 있었던 신명기 6장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을 펴서 1절부터 차근차근 있는데 분명히 거기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 성경에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복받는 비결입니다. 왜요?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은 이 올바른 가치관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주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멸망의 길로,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치관을 언제 심어주냐? 말씀드린 대로 인생 막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까지 사람들은요, 부모는 내 아이가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 심어준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예쁘다 예쁘다 그러기만 해서 좋은 거 다 주면서 정말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걸 못 가르쳤어요. 그때 가치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동화를 쓰겠다면서 아주 재밌게 쓰자. 아주 재밌게 쓰자. 아주 재밌게 쓰자. 애기들이 재미있게 아주 재밌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쓴 모든 성경 동화의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뭔 지식을 버렸으므로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야만 내가 살리라. 어릴 때 인생 막 시작할 때 하나님 가치관을 딱 심어주면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간구 들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귀한 복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교육학자죠. 이 학자는 인생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막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 전체를 8단계로 나누면서 막 태어나서 인생 막 시작하는 나이, 이 어린 나이를 트러스트 vs 미스 트러스트, 신뢰와 불신의 단계. 이때 막 태어나서요, 엄마 가슴에 엄마 젖을 입에 물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이 살에 자기 볼을 대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와 불신의 가치관을 인생 처음 시작하면서 배워.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 기본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 이 에릭 에릭슨은 그 발달 단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을 얻지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괜찮다가 아니라 계속 결핍된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 막 시작할 단계에서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평생 불안한 거예요. 신뢰를 배우면서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동화를 딱 읽으면서 그 인생 막 시작하는 나이, 애기들이 재밌는 거 압니다. 재밌는 거 알아가지고 재미없으면 안 쳐다봐요. 근데 재미있으면요, 하루 종일 책 들고 엄마 쫓아다녀요.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이 책을 어느 분이 그 한 집을 사가지고서는 손주한테 이걸 주면서 아들네 집에 반, 전체 30권이니까 15권.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사셨으니까 할머니 집에 15권. 손주가 아들 집에 있을 땐 집에 있는 책 읽고, 할머니 집에 있을 땐 할머니 집에 있는 책 읽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한 집 더 보내주세요. 아, 왜? 얘네 집에다 한 집 넣고 우리 집에다 아예 한 집 놓으려고요. 얘가요 30권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워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 아이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우는데 엄마 아빠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동화를 무조건 사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서 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비치하면서 교회 와서 보라는 건데, 교회 와서는 잘 못 봅니다. 왜? 교회 와서는 유아부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드려 가야죠. 이게 집에 있으면서 눈만 뜨면 이거 책 들고 나가야지 되는데, 엄마 읽어서 찾아야 되는데. 예, 제가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감춰진 보물, 글 김주철, 그림 양윤희.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을 팔아서 쓸모없는 그 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그 밭이 무엇이길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겠다는 거죠?
당장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밭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곡식이 잘 자라는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마을 모퉁이에 있는 자갈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밭을 사야 되나요?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가 걱정이에요. 우리 아빠 이상해요. 누가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제발. 제가 이 책을 쓸 때 본래 처음 원고에는 우리 아빠 미쳤나 봐요 이렇게 썼어요. 이 책 원고 교정을 보면서 그거 좀 심하다. 그래서 좀 순화시킨 게 우리 아빠 이상해요 이렇게 돌렸어요. 드디어 농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그 밭을 샀어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자갈밭은 이제 농부의 것이 되었어요. 자갈밭을 사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농부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농부는 너무너무 좋아하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입은 싱글벙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쉿! 그 밭에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농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농부는 이제 내 것이 된 그 밭에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농부 아빠는 엄마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밭모퉁이를 퍽퍽 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나,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곳에는 괴짝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낡았지만 아주 커다란 괴짝이에요. 삐거덕 농부 아빠가 괴짝 뚜껑을 열었어요. 와, 번쩍번쩍. 괴짝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농부는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말릴 때 그만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농부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감춰진 보물과 같다.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천국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한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끝! 인생 막 시작할 때에 성경 속에 동화를 들어서 푹 빠지게 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 올바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그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왜 중요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원수 갚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원수 갚겠다고, 원수 갚기 위해서는 속에 원한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주고 그걸 넘어서서 사랑해라.
우리나라 민족은 한민족인데, 똑같은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한나라 한자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어느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써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인생의 원동력이 한입니다. 인생의 원동력이 원한입니다. 인생의 원동력이 슬픈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원동력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십자가 못 박습니다. 당신 아들의 십자가 피로 온 인류를 구속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은 단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붙박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살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가치관은 원한에 더한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에 더한 가치관, 생명에 더한 가치관, 용서의 가치관. 항상 기뻐하라. 올바른 가치관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가치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형들이 몽땅 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종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예, 요셉을 어렸을 때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돼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살리라고 내게 애굽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주셨고 살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살리라고 주신 권세 가지고 제가 죽이겠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 내가 다 살릴 겁니다. 내가 다 먹여 살릴 겁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라고 이 권세를 주셨다. 내가 살리라고 주신 권세 가지고 형들을 죽여? 아니야. 나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 살릴 거예요. 그 자손들 다 살릴 거예요. 왜? 올바른 가치관은 죽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살리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생명의 가치관, 살리는 가치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삽니다. 평생 복 받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